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13절 석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2장 11절에서 13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증언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살 만한 능력이 없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그들이 예수 제자로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전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 부활하신 지 50일째 된 날 오순절이라고 표현하죠. 본래 유대교는 전통적으로 77절이라고 명하기도 합니다.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 성령께서 오셔서 비로소 교회가 태동했고 제자 공동체가 출현했으며 이후에 모든 제자들의 행적에 예수님이 보이셨던 하나님 나라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그대로 재현되고 반복되었습니다. 오순절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날 바로 출애굽한 지 50일 되는 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첫 율법을 받았던 날로 그렇게 유대교인들은 믿고 그리고 그날을 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졌던 그날이 이제 성령을 통해 성령의 법으로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는 저물고 성령의 시대가 이제 활짝 열린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신 분으로 그렇게 경험하고 만나고 교제한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성령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일깨워주고 또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의 기초에 살도록 도우신다.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 제자들이 제자다움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첫 번째 물세례 받으실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 예수님에게 임하신 이후에 비로소 공생애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오늘 성령이 임함으로 제자 공동체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이제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2절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이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성령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뜻대로 성령을 통제할 수 없고 오직 성령께서 절대 주권을 따라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지 성령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하는 일이지 우리 의지대로 자의대로 성령을 우리가 마치 자기 힘을 자기가 스스로 통제하듯이 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바람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누가 바람을 통제하냐고요. 그럴 것 같으면은 뭐 태풍 피해도 입을 필요 없고 폭풍도 다 피해 가겠지요. 바람을 통제할 수 있는 이가 없는 것처럼 성령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람이 불어야 우리 주변을 우리 안팎을 공기가 에워싸고 있다는 걸 알아요. 바람이 잔잔하고 고요할 때는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하지만 바람이 불면 공기가 있다는 걸 압니다. 성령께서는 늘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셔서 일하시는데 때로 우리가 알아차리지 잘 못합니다. 성령께서 이미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덤덤하게 살 때가 많은데 한 번씩 이렇게 성령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만지고 있고 너를 이끌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이렇게 바람처럼 역동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는다라고 안 계신 게 아니라 계신다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이 강림절 날 이 성령은 우리의 감각에 강하게 새겨지도록 각인되도록 아주 매우 선명한 이 감각적 체험으로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람처럼 휙 그들을 감싸 안아서 이 특별한 은혜 체험이 그들 일생에 늘 계속됐던 것이죠.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첫 번째 이 강렬한 성령 체험이 이런 바람 체험이었어요.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귓전에서 크게 큰 바람 소리처럼 그렇게 임하는 성령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라. 이 이제 성령 강림 사건에 관한 장면을 묘사하는 그림들을 보면 이렇게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촛불이 밝혀진 것처럼 불이 하나씩 탁탁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림들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불의 혀처럼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형질을 바꾸는 힘이 있잖아요. 형질을 바꿔버리는 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전의 모든 삶의 양식과 우리의 습관과 체질이 완전히 예수 사람으로 바뀌는 힘과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로 역사합니다. 저도 기도할 때 이제 온몸이 삽시간에 뜨거워지는 경험으로 이제 성령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온 제자들이 그런 경험으로 지금 휩싸이는 거예요. 그래서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번째로 진짜로 중요한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 기적이 하나 소개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4절의 말미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방언 체험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건 엄밀히 말하면 말 그대로 방언이 지방 언어란 뜻이에요.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제자들은 여러 지역에서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 공동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멀리는 유럽 지역 그리고 이 옛 바벨론 지역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그리고 이란 지역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의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는 일이 일어나요. 각기 자기 나라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남이 하면 남이 자기 나라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영어로 말하고 있는데 나는 영어를 배워본 적도 없는데 한국말로 저 소리가 영어가 한국말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는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체험입니다. 바람과 불도 사실은 이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는 체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기억나시죠?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교만한 마음 끝에 스스로 하늘에 이르고자 하고 스스로 주인 되어 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그것 막으시려고 언어를 분리시켰단 말이에요.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하시니까 탑 쌓는 일이 중단되었던 그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은 서로 어떤 의미에서 가장 온전히 제대로 잘 소통할 수 있느냐,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장 아름답게 소통하고 온전히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하나가 될 때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과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온전한 소통을 이루게 되고
그때 사람과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결속되고 연합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강한 역사 속에서 베드로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증언의 역사가 나타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증언의 역사라 이렇게 또 말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구원하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증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보고 또 듣게 된 그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우리만 알게 될 거 아니라 성령께서는 증언하게 하세요.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주요한 역사예요. 사도행전이 그걸 보장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증언의 역사잖아요. 복음 전도의 역사고 하나님 나라 선교의 역사다.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흥왕하니까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신도들이 날마다 늘어난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반복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증언케 하시는 분이에요. 목사님, 저는 말을 잘 못하고 말 주변이 없어서 전도도 잘 못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말로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덕스러운 삶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품격과 인격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어떻게 고결하고 아름답게 참 삶을 살까? 아이고, 알고 보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덕스러운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입술의 은사를 받은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할 때 설득력이 있고 힘이 있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은사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 없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참 잘 보듬어주고 남의 피로들을 잘 채워주고 또 섬김에 있어서 뛰어난 은사를 가진 분도 있습니다. 다 각자 제 몫의 일을 통해서 성령의 증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말 못한다고 자신 없어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드러낼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진짜로 역사하실 때는 별말이 아니어도 감동이 돼요. 별 대단한 말을 하지 않았어도 한마디 말로도 상대방이 진심이 전해지고 사랑이 전해져서 그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작은 몸짓 하나로도 그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로 예수를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에요. 빛을 드러내고 향내를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왜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모두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모두 다 하나님 백성으로 주의 나라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했던 말은 오늘 우리가 이 경험한 사건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입니다.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16절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뿐입니다. 이것은 없던 일이 아니라 이미 예고된 일입니다. 전혀 신기한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은 기다렸던 일이고 그 기다리고 바라던 일이 오늘 우리에게 실현되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22절 그렇게 고백하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으며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임하실 것임을 이렇게 확실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이미 증언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고통에서 다시 건지시고 살리신 분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말씀을 다 준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37절, 3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증언하게 하시고 그 증언을 통해 사람들이 성령의 증언을 듣는 순간 첫 번째 드는 마음이 뭐냐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저 말이 듣고 나서 그냥 흘겨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저 모습이 그냥 흘겨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저걸 보니 내 인생이 참,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아오지 못했을까? 저는 저렇게 아름답게 품격 있게 사는데, 저는 저렇게 진실의 언어를 내뱉는데, 나는 그동안 뭘 하며 어디에 힘을 쓰고, 나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하고 마음에 찔림이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증언케 하시는 성령을 통해 이런 마음의 찔림의 변화가 나타난다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게 하나의 세트예요. 회개, 세례, 죄사함, 성령. 이게 초대교회가 증언케 하시는 성령을 통해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나타난 이런 변화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또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뭘 뜻합니까? 공적으로 이제 나 앞으로 주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 없이 내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았다면 이제 예수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에 나의 모든 힘과 에너지와 노력을 다 주님을 향해 쓰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이제 세례잖아요. 그러면 죄사함의 은혜, 주님 나를 온전히 받아들여 주셨구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불완전한데 그럼에도 나를 받아들여 주셨구나 라는 믿음의 확신이 죄사함입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고 오늘 우리가 그대로 경험한 역사입니다. 누구나 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앞에 회개하고 또 죄사함의 은혜를 확신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이미 내주하신다.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또 강조합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세요. 우리의 이제 말과 행동과 생각과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성령께서 다 유심히 보시고 계속 흔들어 대십니다. 나한테 포커스를 맞추고 나한테 초점을 맞추고 나와 함께 궤를 같이 하고 나와 함께 길을 같이 걷고 나와 함께 인생을 살도록 우리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 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견인하세요. 끝까지 흔드시고 흔들어 깨우시고 그냥 찔르시고 그리고 이렇게 붙잡아 매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역사를 늘 기다리고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렇게 성령에 붙들리면 우리를 통해서도 주의 나라가 반드시 확장됩니다. 말로든 행동으로든 또는 그 사람의 인격과 품격으로든 어떻게든 우리를 통해 예수를 증언케 하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 사역이 이어지게 하신다. 그렇게 믿으시고 오늘도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증인으로 증언케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깔과 향례를 드러내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시고 또 주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확장되길 원하신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께 온전히 순복하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를 흔드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끌어매시고 우리를 견인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우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함으로 주와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